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도 성령을 받은 적,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려면 사실은 앞장인 9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봐야 됩니다. 9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은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아주 귀한 동물이었죠. 짐을 싣고 다니고 아주 집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아주 희소가치가 높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나기를 한 마리만 잃은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잃었다는 거죠. 암나기들을 잃었다. 그러니까 큰 재산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너는 가서 이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귀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교회를 잘 심호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개척을 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을까?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 앞에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땅을 옆 어느 지역에 받고 거기다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중형교회가 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개척하시는 바람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참 궁금하고 원망의 내용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미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기만 했으면 저는 절대로 목회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고 없고 그래서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피하는 심정으로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신학교 가서 너무 외로워서 신학교를 가서 사람들 사귀는 재미로 살다가 또 졸업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한 여인을 만나 제가 사람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요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이라는 원래 뜻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이 만들어지는데 집 안에는 뭐 바닥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 하인이 나았다. 그런데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가다가 자기 하인이 나았다는 소식을 얻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신앙을 떠나는 우울을 범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도전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울은 암나기 찾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에게 뭘 행했습니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애써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왕을 삼는다는 건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왕은 그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제비도 뽑아야 되고 백성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왕을 요구했던 건 원래가 백성들의 요구였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사울이 끝까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써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코로나 이 사태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재수 온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고생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이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왕을 뽑지만 그러나 그 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하고 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계속해서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믿고 아멘이 되는데 내 현실은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의 감정은 업앤다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사인을 주세요. 세 가지 사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와 흔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찾던 그 암나기들을 찾았다. 내가 구하던 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 소원을 이루셨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인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절 이하에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예물을 드리고 올라가는데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는 또 어떤 사인이 있느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픕니까? 그래도 민생고는 해결을 해야 되죠. 배는 고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믿은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이게 해결됐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다가 떡덩이까지 주시는 분이다. 일용할 양식까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얻어야 될 가장 큰 체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역시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오늘도 내 마음을 감당해서 내 마음이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은혜의 뭉클함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기쁨이 있다. 저도 재단에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셔야 또 일어나고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체험, 특별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세 가지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응답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귀한 것,
오늘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사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오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녹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체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